시편 5편 1절에서 12절 교도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흉리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기억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 본문으로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사시는데 믿기 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뀌거나 달라진 것이 별로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를 믿는 지금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보같이 살았는데 할 말하고 용기 있고 자유하며 삽니다. 꿈이 없었는데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수 믿으니까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다. 점을 치거나 나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을 넘어서야 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은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다들 이런 갈증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에 그들의 변화의 체험들은 자신들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노력들이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변화의 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이란 대체로 다 무지몽매한 처지에 있는 것이기에 본문의 글을 표현에 따라 본다면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스스로 깨달아 찾아가게 되기보다는
다들 어떤 결정적인 문제나 고난의 현장에 놓이게 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그 문제의 해결이나 그 해결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체험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신앙인들에게 특별하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주님께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변화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얻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신령한 예배자로 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창립 46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주이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화의 요구가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본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이 가장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새 역사가 열렸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들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5편을 계시로 받았다는 차원에서 상상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변하십시오.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대는 밤에 어두워서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해가 떠야 활동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라는 말씀은 게으른 삶을 버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새벽에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죠. 심지어 일하는 장소조차도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산꼭대기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도 그 제한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의 변화는 구약시대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에 예수님 이후 모든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차원에서 밤의 성품에서 새벽의 성품으로의 변화까지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의 전개는 1차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는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새벽의 성품으로의 변화까지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보통 하는 속설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나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평생 그렇게 삽니다. 혹은 반대로 저녁잠이 없어서 언제나 늦게 자고 늦잠을 잡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습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초저녁 잠이 없다고 해도 유럽에 가면 초저녁부터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살다가 미국 가면요,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우리하고 자는 시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습관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잠을 잘 드시는 분하고 잠을 잘 들지 못하는 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환경이 시끄러워 잠을 잘 못 드는 분들은 어쩌면 초저녁 잠이 많을 수가, 아니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은 거죠.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늦게 잠을 잘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잠자는 거와 관계없이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그만 개미 기어가는 과장한다면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만은 그런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초저녁 잠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니까. 환경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성경은 밤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또 밤은 죄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밤에 꼭 죄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새벽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밤 시간에 자질 않고 밤에 활동을 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좋은 시간에는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게 늘어난다는 것은 말세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수도원에서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수도원에서의 삶의 시작은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의 삶이란 해가 있을 때는 활동하고 해가 넘어가면 자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전기등이 발달해서 밤이 낮처럼 되어버려서 낮밤의 개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밤에 일을 주로 하고 산다면 그분에게는 해로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화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이 화초가 여기다 계속 놔두면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가끔 햇빛 안 보면요, 제 수명대로 못 살아요. 반도 못 살 겁니다, 아마. 물만 주면 된다고요? 아니요. 햇빛 안 주면요, 얼마 못 가서 시들내 죽어버려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사람이 햇볕 받을 때만 만들어지는 영양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햇볕 쬐는 시간이 있어요. 햇볕을 못 쬐면요, 사람이 제 명대로 못 살고 정신병 걸려요. 별로 병이 많아요. 햇볕에 있을 때는 활동을 하고 해가 넘어가면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가 넘어가면 정리하고 잠을 자야 하고, 해가 뜨면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하라는 것이죠.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새벽에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수도원 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었으니 새벽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배경하거든요.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들어주십사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내용도 자기 심사에 귀를 기울이사, 크게 말을 못하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귀를 기울이사 통촉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아침에. 성경의 아침은 새벽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 4편에 이미 언급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믿고 의지했던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치려 하여도 조롱을 하여도 밤에는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밤에는 평안히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려면 저녁에 잠을 잘 자야 가능합니다. 저녁에 편안히 잠을 잘 자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려면 밤에 평안히 자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부분도 역시 중요하므로 저녁에 잘 잘 수 있도록 낮에는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게으르거나 쓸데없는 내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면 밤에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낮에 안 했으니까. 낮에 안 했는데 밤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히 그래서 새벽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삶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는 밤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침에 곧 새벽에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간은 사실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인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온 것을 보고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일은 안 하고 자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전쟁이 났거나 하면 낮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밤이만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나요? 낮에도 할 수 있죠. 그냥 일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밤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안식하는 시간이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벽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4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 예배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낮에 경건해야 합니다. 낮에 경건한 자리에서 살아야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요. 새벽에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 앞에 서려면 언제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죄를 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낮에 죄를 진다면요, 새벽에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결국 새벽에 기도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이죠.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행악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신앙인은 생활 속에서 이런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웃을 돕는 자세로 살아갈 때 평안한 잠을 자고 경건한 새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때린 사람은 옹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말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한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잠을 잘 자려면 낮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든다면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하루라는 미래를 언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원수들이 미래의 삶을, 그날의 삶을 방해하지만 얼마나 방해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아첨하는 혀로 그렇게 그 사람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냐고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새벽에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새벽에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만 피해야 되겠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겠다고 그렇게 외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대열에 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도원의 영성을 접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수도원의 영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직분 받으려면 다 새벽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 새벽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특별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 안 하더라고. 그걸 누가 만들어 놨는지 그걸 아예 안 만들어 놔야 의회 새벽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다른 때는 안 하고 그때만 하려고 그래. 왜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 자꾸만. 왜 맨날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안 하는데 그나마 정한 날에도 하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을 이 시인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창립 46주년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만 하신 거 아니죠?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역사는요, 소수의 사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에 갔었지만은요, 미국에 갔을 때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는데, 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면, 슬럼가를 가고 싶었어요. 슬럼가. 근데 들어가면 총 맞는다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들어가면 총 맞는 데 있어요? 돌 맞는 데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그냥 총 맞아 죽는데 못 들어가는 데가 미국은 아예 경찰도 못 들어간다는데 중무장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갔다는 그냥 총 맞아 죽는데 그래서 못 갔는데요. 길거리에 얼마나 거지가 많은지 한 20몇 년 전에 30년 전인가 90몇 년도에 갔는데 영화를 보면 숱한 총질 강도질 길거리에 수많은 그 범죄하기 쉬운 모든 것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 이래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될까?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막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는가? 제가 콜로라도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었는데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회복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중심이 돼갖고 가정을 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버지 학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온 더 패밀리에서 하는 활동을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미국이 아직 세계 최대 강대국이 유지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한국 기독교는 누가 이끌겠습니까? 한국 사회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나라도 바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믿음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사업과 직장의 삶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밤에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잦다면 그 현실을 벗어나는 데가 참으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한동안 낮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할 신앙인들입니다.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이제 밤의 사람이 아니라 새벽의 사람을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을 주신 분께서 당신이 귀하게 쓰시고자 요구하시는 새벽의 사람의 변화에 한번 응답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특별히 새벽의 사람의 변화는요, 밤의 성품에서 새벽의 성품으로의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낼 이유는 없어요. 절대로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면. 밤에만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새벽과 낮 중심의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밤의 사람의 성품에서 새벽의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밤의 성품은 인본주의적 성품이라면, 밤의 성품이 다 인본주의라는 말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밤의 성품은 인본주의적 성품이라면 새벽의 성품은 신본주의적 성품이에요. 밤의 성품은 밤까지 열심히 땀 흘리는 성품이라면 새벽의 성품은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에 편히 안식하고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대로 살아가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벽의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권력, 향락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변화입니다. 물론 종이 된 사람은 없겠지만, 물질의 종되거나 세상 권력의 종된 사람은 없겠죠.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단지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고 이름만 변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성품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중에 응답받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야곱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쓰는 도구는 못 돼요. 그가 위기 앞에서 씨름하고 죽게 된 상황에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물어본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 회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듣고 하나님이 받는 거죠.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야,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쉽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또 하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일은요, 탕자의 주의가 완전하게 회복된 데는요, 성품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있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품꾼으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탕자가 기도하고 외쳐요. 나는 절대로, 탕자가 왜 탕자가 된 거예요? 아들로 살면서 자꾸 뭐 달라고 하다가 탕자 된 거예요. 계속 달라고만 한 거 아니에요. 돈을 주라, 나는 나가겠다.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고 다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요, 살려달라고 그러죠.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나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성품이 안 변했다면 그는 그대로 또 달라고 해서, 여러분 타락하고 살 때가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그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귀신에 들렸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꼭 그때로 가고 싶대. 근데 깨어나면 그냥 시궁창이고 똥통이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똥통이요, 꽃천지라고 보이는데, 꽃천지로 미쳐갖고 다니면. 그런데도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때로 가고 싶대. 깨어나면 똥통이에요. 가시철망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품이 변해야 돼요. 성품이. 문제 해결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해결해 달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을 변하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책을 쓴 분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고 힘드십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아들로서 자꾸 욕심을 구하고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성품이 바뀌자 탕자의 신분이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벽의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립 46주년의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의 사람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이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